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줄거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습이 너무 길었더라고요.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풍부해져서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죠.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아주 치사하게 얍삽하게 자기가 먼저 삼촌을 제끼고 먼저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단 동쪽 지역을 선택하긴 했지만 사실 그 끝에 뭘 원했던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줄게, 동서남북 다 줄게 그랬더니 헤브론, 하나님과의 연합, 마물의 숲을 그쪽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이 끝나고 14장으로 오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근동이라고 하죠. 지중해 이제 동쪽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 세계 대전, 왕국들의 연합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보면 왕 이름이 많고 아까 창세기 14장 앞부분은 안 읽었는데 이제 그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 왕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중심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이나 고려나 이런 때 보면은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황제의 나라고 동서남북은 다 오랑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동이족, 동쪽에는 오랑캐, 뭐 남쪽은 베트남, 남만족, 거기도 오랑캐.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만 황제고요. 나머지는 다 왕들이고, 왕들은 황제의 나라를 향해서 사대를 표현하고 조세나 공물을 바쳐야 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돌라멜이라는 왕이 있고 그 주변부에 있는 모든 왕들은 이 나라를 향해서 조세와 공물을 바치고 사대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쪽에 5개의 나라, 특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5개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야, 세금이 너무 빡세다.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남쪽에 있는 5개의 나라와 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개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했는데 누가 이기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밑에가 패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그돌라오멜이 군대 끌고 와서 싹 다 약탈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소돔이 있죠. 근데 소돔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잡혀가고 그 가족도 모든 재물도 다 약탈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저녁에 기습작전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를 다시 귀환시킨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위협과 도전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게 된 수많은 위협과 도전들 가운데에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누군가로부터 아무래도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겠죠. 도망을 와서 당신의 조카가 잡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해서 헤브론과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지냈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며 지냈지만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근처에 갔는데 이미 이 전쟁이 났을 땐 어디 살았다고요? 소돔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은 스스로 냅두면 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은 냅두면 스스로 죄악을 쌓아서 스스로를 파멸과 고통으로 밀어넣는 존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서 그 주변의 동맹군과 함께 전쟁에 참전합니다. 근데 단까지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200km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대 318명을 데리고서 200km를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참전과 승리에 대해서 두 가지 의혹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아브라함은 참전할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자,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참전할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싸가지가 없는 조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돼가지고서 전쟁 나가지고서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러면 쌤통이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막 인과응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서 200km를 가서 싸워서 구출해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했었을 때 떠오르게 되는 질문을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롯 지가 간 거잖아. 그러니까 지가 자초한 일이다. 두 번째, 이거 내가 개입해야 되냐? 너무 오지랖이잖아. 게다가 연합 전쟁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브라함이 끼어들면 이게 더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기회비용의 측면이죠. 뭐냐면요,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전쟁했다가 내 군대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 다 날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비용의 측면이 있죠. 네 번째로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냐? 조카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왜 걔를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되냐라는 이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 또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서 본능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하거나 여러분 주변에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럼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들죠? 지가 자초한 일인데, 지가 사업을 잘못했는데, 지가 게으른 건데, 지가 열심히 안 산 건데 그걸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그거 지가 자초한 일인데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내가 개입해야 되나? 우리 왜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번 당했어요.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하거나 차를 가지고 나오려고 주차장 가서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저쪽에서 왼차가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쿵 하고 박는 거예요. 사고 났네? 근데 갑자기 우물쭈물하다가 뭉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거 적어가지고서 껴서 제가 그거 봤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하려다가도 내가 개입해도 되나? 나도 바쁜데 내가 이거 남일에 괜히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길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들을 봤었을 때 이거 내가 괜히 신고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내가 이거 개입해도 되는 건가? 이거 내가 개입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에 가는데 누군가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는 걸 보게 돼요. 금전적으로. 그 회사 대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부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거 내가 개입해도 되는 건가? 이거 오지랖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회비용의 측면이 있죠. 우리 교회는 맨날 구제하고 선교 가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선교가 있잖아요. 이놈의 교회는 왜 맨날 선교를 가는가? 이거 선교 괜히 가려고 하면 막 100만 원 돈 내지, 게다가 휴가 빼야 되지. 차라리 그 돈은 내가 여행을 가면 기회비용의 측면이죠.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기회비용의 측면이 있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에 내가 참여하려고 한다면 기회비용의 측면들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이런 기회비용이 있고요. 네 번째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는가? 그렇죠. 저희 교회는 사역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도 집회로서 홀리 디스코도 성도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났고 올해 초부터는 뭐가 생겼냐면 영유아부가 생겼어요. 영유아부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김영은 간사님이랑 제 아내가 둘 다 이제 애들을 어느 정도 초등학생까지 키워놨는데 둘이서 쭉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발단이 돼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아내도 그렇고 김영은 간사님도 그렇고 애들 꼬맹이 때 키우다가 너무 힘들었단 거예요.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무엇보다 교회 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찬양과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안 그래도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든데 영혼이 피폐해져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보니까 애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신해서 저 엄마들 열심히 예배 드리라고 영유아부를 만들어야겠다. 물론 시도는 좋았죠. 하지만 하다가 보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편하게 나도 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누가 제일 편한지 아십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집 가는 사람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괜히 교회 와서 속으로 받아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뭘 해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질문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시도 어떠한 걸음을 멈추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사랑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4가지 질문뿐이겠습니까? 나를 멈추게 하는 질문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아마 아브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한 가지 이야기 때문에 그는 달려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롯을 향해서 자기 군대를 데리고서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여러분 선호, 애호, 탐닉, 욕구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사랑이랑 좋아하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사랑이랑 좋아하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연인이나 부부들 이거 이해할걸요? 연인인데 사이가 막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아요. 특히 부부들 관계가 안 좋아요. 요새 막 부부싸움 겁나 많아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딱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려고 군대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근데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출해 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과 대화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너 이놈의 새끼,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삼촌이 뭐라고 했어. 이런 말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랑하니까 끝까지 책임지려고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혹이 있습니다. 적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이 많았는데, 엄청나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상대들은 4개국의 연합국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전문적인 군인입니다. 군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느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여러분, 우리는 전쟁, 경쟁, 싸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좋은 조건과 상황을 상대보다 많이 가지면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 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인프라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함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싸움은 초자연적이거나 신비한 것으로 이긴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그 하인들, 종들로 군대를 결성합니다. 근데 이 318명을 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길리우고 훈련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리운 자. 이 길리운 자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하면 집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대대로 노예라서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키운 그런 노예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길리운 자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는 돈 주고 산 노예가 아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돈 주고 산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오가다가 나그네인데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천막 앞에 앉아있다가 만나서 환대하지 않습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데리고 와서 막 먹을 걸 먹이고서 막 환대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일상이고 습관이었던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다가 굶주린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준 겁니다. 오갈 데 없어? 나와 함께 지냅시다. 난 먹을 게 많소. 우리 집에 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당신 여기서 사시오. 그래서 그런 나그네들, 도망자들, 쫓기는 사람들, 죽어가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노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아까 그 왕국에서 조카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죠. 왜 잡아가는 것입니까? 도구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해서 지금 전리품으로 인간을 자기 이득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노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노예, 그 집에 있는 종들이란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넌 나에게 도구가 아니다. 넌 나의 이득을 위한 부품이 아니다. 난 너를 가족으로 되겠다. 길리운 자란 것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선한 주인, 의로운 주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에게 은혜를 받은 패밀리, 가족들이 지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주인이, 마님이 표정이 안 좋은 거죠. 아, 마님 왜 그러십니까? 내 조카가 잡혀갔다네. 전쟁의 소식을 들었지. 거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네. 도저히 안 되겠어. 난 아무래도 그를 구하러 가야겠어. 혹시 자네들 중에 나랑 함께 갈 사람이 있는가? 그때 수많은 그 종들 가운데서 마님 못 만났으면 저는 그때 사막에서 죽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도망칠 때, 제가 그때 쫓겨다닐 때 마님이 계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마님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마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손길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마님 같이 가시죠. 주인님 같이 가시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묶여진, 사랑을 동기로, 원동력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31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 연합전쟁은 왜 싸운 거죠? 이득을 위해서 싸웠고 죽기 싫어서 상대를 죽이려고 전쟁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마님을 사랑해서, 선한 주인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족같이 여겼기 때문에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싸워서 이겼다. 사랑이 이겼다. 전쟁 가운데서 사랑이 그 모든 대상과 적들을 꺾어서 무너뜨렸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할 법한 그런 뻔한 얘기들, 뭐 사랑에 대한 타령을 하는구나. 그건 종교적인 얘기를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이건 매우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최근에 미국에서 경영학에 대해서 자기계발서들을 써내고 리더십에 대해 너무 좋은 이론들을 발표하고 있는 사람 중에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먼 시넥은 테드에도 나왔고 너무 좋은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이먼 시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고전적인 옛날의 경영학은 더 이상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잭 웰치 스타일이 있어요. 잭 웰치 스타일은 뭐냐면요, 어떤 기업이 있으면은 1, 2위에 하는 종목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면은 랭크 앤 랭크라는 방식이 있어요. 10명 있으면은 1위부터 8위까지 랭킹을 매겨놓고 9, 10은 자르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럼 새로운 경쟁을 하겠죠. 다시 랭크를 매겨요. 그래서 1위부터 8위까지 놓고 나머지는 잘라요. 이런 식으로 무한한 경쟁을 맞추면은 이들 가운데서 박터지게 싸워서 탁월함을 나타낼 것이다. 효율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미국의 군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군대를 흉내내는, 미국의 군대 방식의 리더십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로서 무슨 말이야? 군대는 가장 구태의연하잖아요. 군대 갔다 와봤겠지만 한국에서 생각하는 군대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야만성이 있는 방식인데, 이 사이먼 시넥이 말한 건 뭐냐면요, 미국의 세계 최고의 군대인 미국의 해병대 또는 네이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이비실이나 미국의 해병대는 세계 최고의 군대인데, 사이먼 시넥이 가서 거기 있는 사단장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무엇이 미국의 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가? 그럼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건 뭐죠? 최첨단 무기, 그 다음에 훈련 방식, 그 다음에 좋은 인프라 조건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해병대 사단장이 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미국의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까닭은 사랑 때문이다. 에? 사랑 때문이다. 아니, 사랑이 어떻게 군대를 강력하게 만드냐? 나라를 향한 사랑, 국민을 향한 사랑, 무엇보다 우리 군인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 사이먼 시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군대를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자기는 그 어떤 회사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많은 허그를 군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비즈니스 수트를 입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허그를 거기에서 해주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허그를 하지 않죠. 근데 군대 같은 다 끌어안으면서 넌 나의 친구다, 넌 나의 동료다, 넌 나의 파트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나는 내 파트너를 지켜야 된다. 난 내 파트너를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된다. 그 사랑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등 돌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잡혀가죠. 그러면 쌤통이다.
너 심판받은 거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고 외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늘 살아가던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결국에는 뒤통수 친 롯을 향하여서도 굳이 가서 목숨을 걸고 구출해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죄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러다가 망할 거다. 너 심판당할 거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외면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목숨을 걸은 것뿐만이 아니라 죽으셔서 죽기까지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인을 중심으로 하는 형제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318명은 선한 주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 318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의로우신 주인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연결된 형제, 이 교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날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은혜 바깥에서 방황하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으로 나를 채울 줄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미친 듯이 방황하면서 전전긍긍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의 광야에서 철푸덕 쓰러졌을 때 저는 의로우신 주인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제 모든 죄를 닦아주시고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라는 그의 몸된 공동체로 입양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나와 같이 양자된 형제와 자매들 속에서 저는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면 난 같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난 누군가가 기뻐하고 있다면 나는 그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전 최근에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힘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룰루랄라 다 좋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저 스스로한테 좀 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유쾌하고 굉장히 낙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제 가슴 한켠엔 늘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병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우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웁니다. 난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난 늘 마음 한켠이 슬픕니다.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형제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 가슴 한켠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막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다 취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다가 회복됩니다. 그 사람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막 어두웠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막 얼굴이 밝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와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볼 때 나는 기쁩니다. 난 즐겁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나 방법론으로서 모여진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가족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의 위협과 도전에 맞섭니다. 무엇으로 맞습니까? 사랑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왜 영화 300 같은 거 보시면은 팔랑크스라는 그리스와 로마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닙니다. 방패입니다. 방패. 그래서 그 방패는 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방패는 내 동료를 함께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영화 300에 보면 꼽추가 와가지고 자기도 넣어달라고 하니까 자네는 안 되네. 자네의 방패는 자네만 막을 수 있지 옆에 있는 동료를 막아줄 수가 없다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안전은 형제의 방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 함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 방패의 기도가 당신을 막아주기를 나는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즐거워할 때 나는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때 당신의 무기가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맞서고 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묶어 주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명규가 목사로서 뭐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거든 나도 함께 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즐거워하거든 나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이명규가 목사로서 이명규가 한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울 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형제로서 대하고 당신들의 방패로 나를 막아준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엮여서 세상과 맞서서 사랑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조카 롯을 구해서 전리품을 잔뜩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중간에서 두 왕이 마중 나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까 읽었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두 왕이 마중 나갑니다. 첫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기서 살렘을 학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종교 지도자, 거룩한 제사장, 고대 사회 이 두 가지가 일치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아브라함 혼자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군대 다 먹을 만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에 보시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묘하게 기분이 나쁜 말입니다. 이게 묘하게 기분이 나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에서 승리를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취업이 된 데라든지 결혼이 된 데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들인 데라든지 어떤 일이 잘 풀린 데라든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입으로 하는 건 쉽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전리품도 갖는 데다가 종교적인 명예까지 갖게 됩니다. 야, 저 사람 겸손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니까 저렇게 은혜를 받나 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하나님 함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네들도 나처럼 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남이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만약에 잘 됐어요. 일이 잘 풀렸어요. 성공했어요. 그거 너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럼 기분 나쁩니다. 내가 한 거야 뭐.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남한테 들으면 되게 불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슨 뜻입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자수성가의 신화를 원합니다. 자수성가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내가 남다르게 고생했고 내가 남다르게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결과를 얻은 거야. 우린 다 자수성가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 그 단어 들은 적 있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은혜에 반대는 율법주의다. 웬만한 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별다른 거 아닙니다. 자수성가인 겁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율법주의입니다. 어떻게 원인이 너에게 있냐?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쟁에 승리했으나 원인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은혜다. 은혜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게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 11조를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11조의 정신이 나옵니다. 11조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에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욕구를 자극합니다. 별빛만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달빛만큼 주시고, 달빛만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햇빛만한 11조 주신다. 그건 욕망을 가지고 이득을 위해서 딜하는 거지 않습니까? 11조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재정관리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맡기실 수는 있겠지만 11조를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11조를 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해도 내 삶의 문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해도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건 망하건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승리는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냐면요. 보세요. 왕국의 전쟁에서 싸웠는데 북쪽이 이겼어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을 쫓아가서 자기가 이겼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이긴 거죠? 왕들을 이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할 수 있는 순간입니까? 내가 왕이야. 소돔 왕 꺼져. 멜기세덱 꺼져. 내 군대 짱이야. 이제 내가 왕이야. 선언만 하면 됩니다. 내가 왕이다. 이 선언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 지금 아브라함은 거꾸로 반대로 뭘 선언하고 있습니까?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할지라도 맞습니다. 난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린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꾸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앞뒤 주객을 전도합니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당신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면서 찬양이 은혜가 돼. 그래서 찬양에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꾸 예배 가운데서 나와서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당신은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나와서 찬양이 은혜가 되고 있어. 그러다가 찬양하다가 박성수 전사님 요새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선곡 이상해. 그지 같아.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있어. 이명기 목사님 개그가 너무 후진 것 같아. 오늘 설교는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야. 왜 자꾸 11조 설교를 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 나와 선언합니다. 내 삶의 조건과 상태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선언하십시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11조 하면서 선언하십시오. 나의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봉사하고 선교하면서 선언하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누가 왕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두 번째 왕은 소돔 왕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소돔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기록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울 점이 있어. 또 이 사람은 분명한 악인이야.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소돔 왕이야. 뭐 이름 크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지나가는 놈이야. 쩔이야 라는 겁니다. 이 소돔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1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들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21절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은 아까 그돌라 오멜이 와서 다 박살났지 않습니까? 폐허가 됐습니다. 그럼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군대 데리고서 무혈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중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비굴하고 저자세로, 하지만 그 자기의 욕망을 숨기지 못한 채 소돔 왕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전리품은 가지신데 사람은 돌려보내주신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리품은 가지신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 소돔 사람이니까 사람은 돌려보내주는 게 응당마땅 고돌이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죠. 안 웃기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보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거는 천지는 하늘과 땅이기도 하지만 천은 원어로는 가장 높은 것, 그리고 지 땅은 가장 굳건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모든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오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물품 가지면 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단 말을 내가 듣는 거잖아. 아니야,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다 돌려줄게. 실한 오락이라도 난 갖지 않겠어 해서 다 포기합니다. 권리를, 보상을 다 포기하고 돌려줍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몫은 줘야 되는데 난 갖지 않겠다라고 지금 자기의 보상을 모두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원인이 내 것이니 결과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상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상을 원합니다. 왜 보상을 원하죠?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 당연히 결과가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보상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난 은혜로 승리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승리했으니 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거야. 너의 보상 따위는 필요 없어. 그는 지금 보상 심리와 보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수많은 보상 심리와 보상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싸웠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아내에게 보상 심리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남편이 없는데 왜 내 아내는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지?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섬겨주지 않는 거지? 그런 보상 심리. 저는 가족들에게 보상을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충실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지내는데, 나는 부모님께 나는 너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지 않는 거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보상을 바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개그는 웃긴 것 같은데 왜 안 웃지? 왜 내가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거나 와서 목사님 정말 오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왜 이딴 얘기 안 하고, 목사님 그 예화에서 영화는 너무 옛날 영화 아닌가요? 너무 옛날 노래를 드시는 거 아닌가요? MZ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왜 그딴 건 하는 거지? 왜 나를 몰라주는 거지? 하나님께 보상을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도 안 지켜주신 거지? 왜 안 도와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상을 바라면 서운해집니다. 보상을 바라면 필연적으로 억울해집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못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상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승리를 통해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면서부터 보상이 씻겨져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아내에게 보상 심리를 가지고서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겐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알 때 내 삶은 충만해집니다.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매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꾸릴 수 있게 하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이 은혜를 할 때 나는 늘 역동적일 수 있죠. 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명규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명규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명규보다 더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을 쓰실 수 있는데 이명규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것은 놀라우신 나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보상 심리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로 인해서 관계가 물들어가고 썩어져가고 구린내가 나고 나는 뭔가 계속해서 못 받은 것 같고 서운해지고 억울해질 때에 이 보상심리라는 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독들이 씻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들 저것들을 허락하신 것,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내가 왜 보상심리를 추구하겠습니까? 왜 내가 보상을 바라다가 내가 왜 서운해하고 억울해지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야 할 그 보상, 사람들을 보다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나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독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보상을 키워드로 계산하면 억울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키워드로 묵상하면 내 자신이 충만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상을 바라봐서 계산해서 억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은혜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저희 큰딸이 닌텐도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던 적이 있어요. 한 7살, 8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 녀석이 사촌 오빠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걸 본 다음에 자기도 이걸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닌텐도 사줘, 스위치 사줘, 나도 사고 싶어. 그 사줄 수 있는데 아내랑 상의해서 이제 사주기로 했는데 그냥 사주는 것보다 돈을 모아서 지가 살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돈을 모아서 살 수 있게 하자라고 이제 아내랑 합의를 했어요. 얘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으니까 8살이니까 돈을 모으게 해주자.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거 사줄 수 있는데 너 심부름하면 돈을 줄 테니까 너가 돈을 모아서 한번 사봐.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이 녀석이 20만 원쯤 모았을 때에 아빠인 저에게 10,000원을 주었던 적이 있어요. 마치 그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듯이 20만 원 모았을 때 저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딸이 굉장히 기특하죠. 효녀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가 이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뻐근하네. 그래서 제가 은유를 불렀어요. 은유라, 아빠 좀 주물러줘.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용돈이 필요 없나 보지? 닌텐도 안 살 거야. 그때 후다닥 온 거예요. 그래서 용돈 줄 거야. 그래서 당연하지. 주물러봐. 5분 주물르면은 아빠가 돈 줄게. 그때 이제 올라타가지고 등에다 막 주물러 가. 주물. 아빠 됐어. 그래서 야 10초 했다. 아 힘든데 무슨 이제 주물. 아빠 됐어. 1분도 안 했다. 5분은 해야지. 팔 아픈데 너무 힘든데 또 막 두드리고 하면서 주물 주무르는 거야. 그래서 아빠 됐어. 한 3분 했나? 5분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원하다. 됐다. 됐어. 너무 시원해. 솔직히 시원하겠어요, 그게? 뭐가 시원해? 그냥 쭈물쭈물한 거지. 그냥 간지러운 거지. 근데 시원하다. 은유라 기다려. 너무 수고했어. 그리고 제가 가서 서랍을 열었더니 원래는 10,000원 주려고 했는데 20,000원이 있는 거예요. 20,000원 그냥 들고서 와서 줬어요. 은유라 수고했어. 이렇게 딱 줬어요. 아싸! 하면서 손 아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간 얘한테 돈의 가치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얘한테 중요한 교훈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잠깐 멈춰봐. 와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아빠가 돈 뺏는 거 아니야.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다시 돈 줘봐. 또 이제 20,000원을 제가 받았어요. 은유라, 이건 20,000원이야. 이게 10,000원이야. 이 10,000원은 20살 이상의 언니 오빠가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저 시급이 10,000원이야. 근데 너는 5분 동안 쭈물쭈물하고 10,000원에 20,000원을 받았어. 이것을 신학적 개념으로 대가가 아니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노동의 대가를 얻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변태 같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이걸 이렇게 봤더니 그래? 그러더니 저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아빠 가져와서 아니야 내가 이 10,000원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야. 아니야 아빠 난 10,000원으로 됐어. 이건 아빠 가져.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무르고 20,000원 줬으면 얘는 20,000원만 보였겠죠. 그리고 어쩌면 지 팔 아픈 것만 보였겠죠. 아빠 주무르고 나 아팠어. 닌텐도 사야 되는데 여전히 돈은 모자라. 근데 아빠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해서 은혜를 공급하는가를 봤더니 충만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보상을 바라면 억울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면 마음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드십시오. 은혜는 보상 심리라는 도구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2절 13절 뭔가 어려운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12절에서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육체 모양을 내려고 한대요. 이건 꼭 외모뿐만이 아니죠. 나 돈 많아, 나 탁월해, 내 학벌을 봐, 나 잘났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왜 힘들죠? 이걸 자랑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힘들고요, 보상을 받으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13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막 웃었다가 울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육체로 인해서 자랑할 만한 근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너는 무엇을 자랑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때때로 내 인생이 산산조각나고 사람들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맞아, 나는 엉터리야, 엉망진창이야, 실패했어. 하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때때로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안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박수와 갈채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아니야, 나에게 이 승리를 주신 건 하나님이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복을 내가 누리는 것뿐이지. 그러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선언하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비하할 때에도, 사람들은 나에게 찬사를 보낼 때에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거 잘된 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맞아, 너가 한 거 아니네. 자존심이 왜 상합니까? 맞아, 형규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가 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하할 때도 괜찮아. 나를 구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못났지만 그분이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예수의 흔적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의 흔적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한 주인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